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는데, 정말 믿음보다 소중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형편이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에게 믿음이 이렇게 주어지면은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자신 있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믿음이 없다는 것이 문제죠. 제가 그래서 재밌는 상상을 하나 해봤습니다. 제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꽃 같은 눈을 제게 주셔가지고 여러분들을 딱 바라보면은 그 핸드폰 배터리처럼 몇 퍼센트 믿음이 있는지 딱 보이게 70%, 저분은 30%, 김 집사님은 20%네. 아이고, 김 권사님은 바닥이네. 방전돼 버렸네. 이렇게 제가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런 거 볼 수 있는 눈은 제게 없고요. 제가 어떤 분은 제가 안수기도 할 때 그 영이 뛰어나서 통찰력을 가지고 다 본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하나도 안 보이거든요. 그건 안 보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하여튼 그 믿음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다면 참 좋겠다. 그러면은 상담하거나 또 말씀 주실 때도 김 권사님, 박 권사님, 이 집사님 믿음이 뭐야 20%밖에 안 남았네. 빨리 가서 기도원 가서 기도 좀 하고 와. 이렇게 제가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게 문제죠. 더더욱 중요한 것은 자신이 자신의 믿음도 모른다는 거죠. 다른 사람이 판단하는 게 아니라 내 믿음의 게이지가 어느 정도 차 있는지 자신이 자신을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지없이 어떤 상황과 형편에 부딪혀서 무너질 때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이 이만저만이 큰 게 아닙니다.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어떤 분은 굉장히 열정적으로 교회에 와서 봉사하고 충성하고 수년째 다니셨는데 어느 순간 한순간에 무너져서 시들시들 그 채소밭에 우리가 수확하지 않아서 그냥 버려둔 채소처럼 아주 썩어 들어가고 초라해지고 말라가는 그런 모습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저분이 저런 분이 아닌데 이렇게 생각될 때가 있어요. 물론 그것을 믿음의 본질의 증거라고 볼 수는 없지만은 열심히 눈에 보여지고 일하고 충성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많은 물질 드리고 이것이 믿음의 증거라고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게 믿음의 증거가 아니라 믿음의 증거로 그런 것들이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어려운 말이 아니죠. 우리가 보여지는 충성과 섬김이 믿음의 증거가 아니라는 거죠. 그것들이 증거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이렇게 보려고 하는 것은 그 시도 자체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히려 저분은 믿음도 없는 것 같은데 정말 어려운 상황들 꿋꿋이 버텨내면서 대화를 한두 마디 해보는데 그 믿음의 깊이가 굉장히 깊은 분들이 있어서 아주 저를 깜짝 놀라게 하는 분들이 이렇게 있는 것을 나중에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은혜도 마찬가지지만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 가운데 포함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 주시는가 하는 증거가 나와 있는데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은 이분에게는 믿음을 100%, 이분에게는 70%, 저번에 30%그 믿음의 분량을 계속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무조건적인 은혜일까? 무조건적인 은혜일까? 믿음은 선물처럼 주시는 거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더 주실 수도 있고 조금 적게 주실 수도 있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고 한다면 구하는 자에게 믿음을 저는 더 주시려고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구하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병고침이라든지 어떤 사역을 하실 때도 보면 내가 믿느냐, 왜 내가 믿음이 작느냐, 내 믿음이 크도다, 분명히 몇 퍼센트 믿음이 있다고 또는 너 적다고 이렇게 책망하시기도 하시고 칭찬하시기도 하시고, 심지어 백부장을 보시고 칭찬하실 때는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큼 큰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 이렇게 주님은 감동하시고 칭찬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믿음은 구할 수 있는 거다. 구할 수 있는 거다. 주님, 제게 큰 믿음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순서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큰 믿음의 증거를 구하려고 했어요. 내가 이만큼 믿음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증거를 구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내게 이런 큰 믿음을 선물로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 자세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에도 단계가 있고 수준이 있다. 내 믿음의 수준은
지금 1단계인가 2단계인가 마지막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가장 믿음의 단계인가, 그 믿음의 수준을 우리 한번 진단을 해보고요, 오늘 설교 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는 오늘 여기 계신 모든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마지막 성숙한 세 번째 단계까지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그 믿음의 사람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믿음의 단계는 뭐냐? 예수님을 찾아가는 믿음 또는 부르짖는 믿음이다. 여러분, 부르짖는 믿음이 대단한 믿음 같지만 사실은 부르짖는 믿음은 가장 초보적인 믿음입니다. 초보적인 믿음이, 물에 빠진 사람이 살려주세요 하는 건 본능이죠. 그래서 믿음의 첫 출발은 평안이 아니라 고난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믿음의 출발을 시작하게 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부르시는, 성도로 부르시는 모든 첫 출발은, 임무는 뭡니까? 고난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주님하고 부르짖고 주님 앞에 와서 응답받고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믿음 있는 사람처럼 보여지고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주 사실은 그것은 믿음의 첫 출발, 초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집회 때, 심야 기도 때, 수요예배 때 큰 소리로 많이 기도합니다만은 막 기도한다고 저 권사님 믿음이 굉장히 좋아, 저 집사님, 목사님 믿음이 굉장히 좋아, 이렇게 그 기도 데시벨로 그 사람을 믿음을 수준을 평가하는 것은 아주 아닌 것이죠. 왜? 사람이 고난이 있으면, 힘든 일이 있으면 더 크게 부르짖기 마련이거든요. 차라리 이렇게 생각하는 게 나아요. 저분은 지금 힘든 일이 많구나, 기도할 제목이 많구나, 이렇게 보는 게 낫죠. 그렇지만 부르짖지 않는 것보다야 훨씬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보는 건 또 맞습니다. 믿음 없으면 기도조차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기도조차 할 수 없다는 건 믿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분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물으면 기도해도 별로 응답이 있을 걸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것은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요즘에 김 집사님 왜 기도 안 하세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래서 기도 제목이 없어서. 과연 기도 제목이 없을까요? 아니에요. 기도 제목이 있는데 그냥 어저께도 했고 그저께도 했는데 이게 별로 이렇게 시원하게 응답이 되지 않는 오랜 세월을 보냈기 때문에 부르짖는 믿음이 그에게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어요.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병에서도 고침을 받을 수 있다. 이게 이제 믿음의 정보가 들린 거죠. 내가 믿을까 말까, 내가 믿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10명 중에 한 5명은 그래도 우리 한번, 그래도 유일한 희망인데 한번 믿어보자. 또 5명은 그게 어떻게 우리 나병이, 어떤 의원에 가서도 못 고치는 나병이 어떻게 예수님 앞에 고침을 받을 수 있겠냐, 사람이 어떻게 고치냐, 이렇게 논쟁도 아마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희한한 것은 10명 모두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부르짖었다는 것은, 100% 사람이 같다는 것은 이 믿음은 그렇게 거창한 믿음은 아니었다는 거죠. 초보적인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때 우리가 막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원에서 내가 3일씩 금식하고 기도하고, 내가 열흘씩 기도하고, 심야 기도 와서 기도하고, 철야예배 하루에도 매일같이 5시간씩 기도하고, 그런 날을 추억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내가 처음 믿음 가졌을 때는 하루에 3시간씩 기도했는데, 찬송 하루 종일 불렀는데, 그거 추억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때 그 수준이 최고의 믿음이라고 볼 필요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때 지금보다도 더 간절했을 뿐이고요, 더 첫 믿음의 첫 신앙의 첫사랑에 내가 굉장히 뜨거웠을 뿐이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 믿음은 우리가 고난이라든지 문제가 우리 오늘날 닥치면 우리는 동일하게 언제든지 그 믿음으로 나가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이건 믿음이라고까지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할 수 있는 믿음도 어마어마한 믿음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진짜 믿음이 바닥난 사람은 기도 못해요. 절망이 왔을 때, 힘들 때 기도하지 못합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럴 분들이, 저는 수요예배 성도들의 수준을 기본적으로 믿습니다. 기본적으로 태권도 하면 다 검은띠 되신 분들이 기본적으로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고난이 있으면 더 기도하는 분들이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 고난을 더 주십시오, 저는 그렇게 절대 기도하지 않아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고난이 오면 더 기도하실 분들이에요. 수요예배 오신 분들은, 이 정도 되시는 분들은. 그래서 믿음이, 기도하는 것은 믿음의 가장 초보적인 저는 단계다.
시편 73편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랬습니다. 고난이 있든지 어떤 기도 제목이 있어서 계속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나름대로 하나님 주시는 복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망할 줄로 믿습니다,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기도는 항상 희망적입니다. 기도는 항상 바른 길을 향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아름다운 믿음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은 늘 살리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살리는 말씀, 성령님은 살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면 믿음이 자라요. 믿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자라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 믿음이 자란다니까요. 그래서 많은 연단과 시련 속에서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수준은 크게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잘 믿는다는 것이 사실 이 어떤 상황이 됐을 때 부르짖는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그 기도의 그 신뢰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사실 신앙생활 잘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이거 기도는 아주 자기의 바람을 향한 기도죠. 지금 너무나 힘듭니다. 우리가 얼마나 고통받고 있는지 아시죠? 이 나병 환자들은 세균에 의해서 성대조차 다 많이 망가져 있기 때문에 큰 소리를 낼 수가 없다고 해요. 그러니까 정말 듣기에도 불편하고 작은 소리로 살려주세요, 우리를 낫게 해주세요라고 부르짖는 그들에 의한 모습들을 바라보면 참 너무나 애절하기 짝이 없잖아요.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부르짖는 믿음, 없는 사람보다는 낫지만은 이게 참 대단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을 때 기도조차 못한다는 것은 참으로 우리가 참 힘든 일입니다. 어떤 힘든 일이 생길 때 기도하는 이 믿음, 초보적인 믿음,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꼭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믿음은 부르짖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는가? 응답 이후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는 믿음. 오늘 14절 말씀 보시면,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랬어요.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어요. 이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몸이 나음을 입은 것이 아니라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 제사장에게 보이라는 것은 공증서 띠라는 겁니다. 이 사람은 나았습니다, 이제 집에 들어가도 되겠습니다 라는 것을 이제 진단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이 나병에 걸렸을 때는 가족에게서 떠나가야 되고 성에서 떠나가야 되고 접촉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는 것은 범죄가 되거든요. 돌로 쳐서 죽여도 되는 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 수가 없는데 이제 사람과 접촉해도 되고 가정에 돌아가도 되고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는 것을 제사장이 먼저 가서 인정을 받으라. 그러면 얼마나 모험입니까? 지금 낫지 않았는데 내가 만약 갔을 때 야, 나병 환자들이라고 돌 들어서 치면은 죽어도 할 말이 없는 겁니다. 만약에 병이 안 났어요, 그럼 제사장이 아주 호통을 치고 얼마나 멸시하겠습니까?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행동했다는 겁니다. 아멘, 나을 줄로 믿습니다 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나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 그대로 믿습니다 하면서 목숨 걸고 간 거예요. 왜? 이들에게는 어차피 삶과 죽음의 경계선이 없는 것 같아요.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한번 믿고나 죽어보자. 마치 정말 그 성이 포위당해서 우리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그 군대 진영에 가서 목숨 걸고 적진에 가서 그들이 도망간 것을 보았던 그 나병 환자들처럼 말이죠. 우리 이 나병 환자들도 절대 절망 속에서 목숨 걸고 이렇게 했던 것이죠.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여러분, 순종하는 믿음을 저는요, 그 아브라함의 여호와 이레에서 가장 잘 표현했다고 봅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가 뭐죠? 준비하시는 하나님, 예비하시는 하나님, 뭐 하나님의 산에서 예비드리라, 그런 뜻인데요.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산에서 예비된 것이 여호와 이레의 복이에요. 준비하시는 복.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너 아들 이삭을 바쳐라 라고 했을 때 네, 바치겠습니다 하고 그냥 가는 도중이 여호와 이레가 아니고요, 마음 먹었을 때가 여호와 이레가 아니고
모리아산 꼭대기 제단에 올라가서 칼을 들고 찌르려고 했을 때 하나님의 여호와 이레의 그 장소가 거기에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순종의 끝자락에서 만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순종의 끝자락. 근데 우리는 순종의 초입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보는 거예요. 순종의 초입에서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졌어요. 내가 너를 낫게 하리라, 딱 그랬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은 줄로 믿습니다 하고 그 하나님의 그 나은 줄로 믿습니다 하는 그것이 끝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나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여호와 이레 그 곳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곳이 뭡니까?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아직은 낫지 않았지만, 아직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지만, 아직 내 사업의 문이 열리지 않았고 여전히 내 몸은 아프고 여전히 이 관계의 복은 열리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 나은 줄로 믿고 그 모리아산 제단까지 가는 것이 순종이다 이거죠. 가는 것이 기도하고 우산을 준비하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는 순종하는 자에게만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순종하는 믿음, 모리아산까지 가는 믿음이 이게 대단한 믿음이거든요. 우리가 오늘 믿습니다, 응답받고 너무나 마음이 뜨거워요. 막 뜨거워. 그런데 내일 되고 모레 되면 이게 점점 식거든요. 점점 식어요. 우리가 뭐 어떤 선한 마음을 가져도 그래요. 자꾸 줄어요. 며칠 지나면 자꾸 줄고, 처음에 이제 신학교 1학년 들어와서 신학생들이 그래요. 주님, 내 생명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이 저 순교의 제물로 저를 부르신다면 제가 주님 앞에 순교의 제물이 되겠습니다. 영광 할렐루야. 주님 마라나타 어서 오셔. 2학년쯤 되면 주님 죽는 건 좀 그렇고요, 아프리카 정도라면 제가 가겠습니다. 저기 이슬람권에 선교하래도 내가 가겠습니다. 3학년쯤 되면 좋은 교회 없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되고요. 4학년쯤 되면 제가 신학을 제대로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평신도로 헌신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좀 비약적으로 말씀드렸을지 모르겠지만 첫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죠. 그래서 믿음은 얻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훨씬 힘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지키는 게 훨씬 힘들어요. 그래서 모태 신앙임에도 불구하고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그 신앙을 지키는 사람은 위대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사람이에요. 크게 나대지 않고 뜨겁지 않고 막 이렇게 되지 않는 것 같아도 늘 뚝불고기처럼 그 온도를 유지하고 있어요. 좀 떨어지는 것 같아도 다시 정비가 되고 또 다시. 이게 굉장한 믿음이거든요. 이게 순종의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축복은 여호와의 산에서 축복의 땅에서 주신다는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너무 잘하셔서 그래요. 한번 보자 이거예요. 네가 축복받은 그 끝자락까지 올 수 있는 믿음이 있나 보자.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잘하셨어요. 여러분, 쉽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지금 옆 사람에게 오늘 내가 복권 맞으면 절반 줄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당연히 있죠. 그죠? 나 복권 맞으면 반 주세요. 강도사님 내가 반 드릴게. 까짓 거 목사 안수 받는데 곧 있으면 목사 안수 선물로 10억 줄게. 내가 20억 받으면요 다 드릴게요. 근데 문제는 제가 복권을 안 산다는 거지만 하여튼 드릴 수 있어요. 지금 얼마든지 저는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 맞으리라고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정말 맞았어요. 정말 맞았는데 드릴 수 있어요? 이 말 하기 전이었다면 절대 안 드리죠. 어떻게 절반을 띄어서 드려요? 차라리 내 팔 하나를 가져가라 뭐 이러죠. 절대 안 되는 거죠. 왜? 약속한 적도 없는데 제 마음속에만 있었던 것뿐이지 말을 안 했는데 뭐 지킬 필요가 뭐 있어요? 하나님이 인생을 너무 잘하시기 때문에, 야, 너 모리아산 가면은 아들 독자 대신 양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냥 데리고만 가. 내가 다 책임질게. 이건 여호와 이레가 아니라니까요. 여호와 이레는 양이 없는 것을 알면서도, 정말 내 독자를 죽일 것을 알면서도 그곳에 가야 만날 수 있는 것이 여호와 이레의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호와 일의 복을 너무나 쉽게 낭만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죽었다? 십자가 졌다? 그게 아니에요. 십자가로 인하여 죽으셨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부활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순종 없는 축복은, 응답은 없다. 순종 없는 여호와 일의 복은 없습니다. 우리가 여호와 일의 복을 구하는 이 순종의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감사예요. 감사가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 감사가 믿음이에요. 저는 아까 진단하는 그 게이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의 믿음의 수준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말을 진심으로 얼마나 자주 많이 쓰느냐가 저는 그분의 믿음의 게이지의 제일 중요한 증거로 보고 싶습니다. 제 사견으로.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말로는 맨날 감사 하는데 실제로 아닐 수도 있어요. 그냥 말이 습관이, 이렇게 감사 습관이 잘 된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감사, 이렇게 긍정의 어떤 사고방식으로. 그러나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그 진정한 감사의 의미로 볼 때는 감사가 저는 믿음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왜? 감사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기 때문이죠. 인생의 창조 지으신 목적이 뭡니까? 내가 너희를 지은 것은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겁니다. 그게 감사거든요. 우리가 감사하는 수준까지 나아갔다면 이건 최고봉의 믿음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형편이 없어도 감사할 수 있다면, 내일 밥 걱정하고 내일 어디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내일 경제적인 걱정을 하지만, 내가 몸이 너무나 아프고 병원에서도 가망 없다고 얘기하지만,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현재 가족하고 감사가 나온다면 그분의 믿음은 최고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지금 나병의 환자들이 10명이 가다가 모두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깨끗함을 받았으면, 그들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었다면 10명이 다 같이 와서 구했던 것만큼 그 2배의 목소리로 감격하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했어야, 또 감사했어야 그들의 믿음이 최고의 믿음까지 나갈 수 있는데, 너무나 불행하게도 부르짖는 믿음 또는 순종하는 믿음보다 감사하는 믿음의 고비에서 수많은 성도들이 추락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맨날 이렇게 되는 그래프, 어떤 문제가 기도해요, 막 기도해서 순종했어요, 응답받았어요. 그러면 또 떨어져, 또 올라가, 또 문제가 생겨. 그래서 우리는 문제, 그래서 고난과 형통을 병행해서 주시는 목적이 바로 그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은 바로 교만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만나를 매일매일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같이 의지하게 하시려고. 우리 인생을 너무나 잘 아시니까 말이죠.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같이 모이고 싶지는 않았을 거예요, 물론. 왜? 기억하고 싶지 않은 무리들이었거든요. 절대로 지금은 생사화복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었지만, 나으니까 쓸모없는 사람들이 돼. 나한테 다 필요 없는 사람들이. 그래서 다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교도소 동기들이 동창회 만들었다고 신문에 광고 내는 거 보셨습니까? 부끄러운 과거는 누구든지 잊고 싶은 거예요. 너무나 어려워서 교회 와서 집사님들, 권사님들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밥도 먹고 교회에서 잠도 자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막 열심히 있었던 청년이 어느 날 사업에 히트를 쳐서 큰 부자가 되었다고 봅시다. 그 교회에 다닐 확률이 제가 볼 때 10%도 안 돼요. 왜? 온 교회 사람들이 개똥아 말똥아 하면서 막 함부로 일도 시키고 말도 함부로 하고 그랬거든요. 그곳에 자기의 처참한 부끄러운 과거를 보여주고 싶지 않고, 더구나 자기가 결혼할 상대자를 그 교회에 데리고 싶겠어요? 그래서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에서 헌신하고 충성하면서 옛 어른들을 부모님처럼 고맙게 여기고 그 간직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의 믿음이야말로 100%에 가까운 믿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지긋지긋한 이 나병 환자의 공동체에 있었지만, 나는 지금 나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공동체에 함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영광 돌릴 수 있다면, 이 믿음이 구원 얻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구원 얻는 믿음이에요.
왜 그들이 돌아오지 않았을까요? 오늘날 수많은 교인들이 한때는 믿었지만 왜 자꾸 교회를 왜 가난한 성도라고 얘기하면서 교회를 떠나는 수많은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문제로 이걸 자꾸 돌리려고 그래요. 기독교 교회의 어떤 비리나 문제, 또는 뭐 탈종교화의 이런 사태들, 뭐 어떤 이런 모든 그런 상황들을 자꾸 이렇게 기독교인과 많이 감소가 되어지고 등록한 사람이 많이 또 교회를 그렇게 보는데, 꼭 그렇게 저는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래 그래요. 원래 그래요. 그래서 IMF 같은 상황이 있을 때 훨씬 예배 출석이 늘었다는 건 아시죠, 여러분? 훨씬 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고난의 1단계의 믿음에는 훨씬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 부름 받을 수가 있다는, 고난의 시기에는 말이에요. 그러나 형통의 시기가 되면 가짜 믿음들은 다 여기서 소멸하고 가라앉는 거예요. 감사 단계까지 나가지 못하고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 옛 생활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한때 교회에서 그렇게 신앙생활 뜨겁게 했던 사람들이 자기 더 이상 기도할 제목들이 없어졌을 때 신앙의 회의가 오고 지루함이 오고 그런 열정이나 헌신이나 감사가 없어지는 거죠. 너무나 없을 때는 복 주시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복이 주어졌을 때 그 복으로 그 헌신을 하는 사람은 아주 소수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늘 이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감사한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사마리아인이라. 참 사마리아 사람인 것을 일부러 왜 드러내셨을까요? 인종 편견주의자는 아니잖아요. 왜 사마리아, 이 이방인에는 그 나병 환자의 무리들 가운데는 분명히 유대인도 있었다는 겁니다. 같은 고통 속에 있을 땐 유대인이든지 뭐 전직 고관이었든지 귀족이었든지 나병 환자라는 공동체 속에 들어갔을 때는 그거 다 녹아져서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그러나 병이 나서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을 때는 부자도 있고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는 자기의 원래 신분으로 회복된 거예요. 그렇다면 유대인 중에서 가장 먼저 와서 감사해야 되는데 그들은 다 흩어졌고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와서 감사했다. 이것이 너무나 이상하다는 거죠. 여러분, 사마리아인이 이렇게 감사했던 사례는 참 많이 나와 있죠. 예수님께서 수가성 야곱의 우물가에 가셔서도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셔서 이렇게 하시고, 또 예수님의 그런 비유에 의하면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강도 만난 자를 도운 사람도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라. 사마리아 사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후예지만 아수르 침략을 당했을 때 그들과 혼혈을 되었어요. 남의 나라의 정복을 당해서 강제 혼혈이 된 거예요. 그럼 자기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의도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침략을 당해서 그냥 정복민족 속에 들어갔으니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러면 형제들이 나중에 너희들 역사를 끌어안고 미안하구나, 너희들 얼마나 힘들었니 하면서 끌어안아야 되잖아요. 혼혈민족은. 그런데 박대를 하고 멸시를 하고 혈통을 못 지켰다고 이렇게 대적하니 또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에게 반감을 갖게 되고, 이래서 지금 이 사마리아 공동체 사람이 어느 정보에 보니까 뭐 1000명 정도가 안 남았대요. 지금 공동체 무리를 이루는 현재는 1000명도 안 된다 그래요. 400명 뭐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뭐 800명 보는 사람도 있고, 하여튼 너무나 작은 숫자만 남아 있다고 하는 거죠. 왜 멸시를, 팔레스타인에서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멸시를 당하는 지금까지. 그런데 그들이 감사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유일한 한 사람이 되었다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 구원 얻는 믿음입니다. 구원 얻는 믿음. 감사는 주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최고의 믿음입니다. 우리 입술을 한번 진단해 보세요. 내가 오늘도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고백을 했고 실제로 감사하는 마음을 내가 가지고 있는가. 이 감사가 자꾸 나올 때 이게 믿음이 하나님이 가장 크게 보시는 믿음의 수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면 더 하나님께서 믿음을 불러주시고 이 믿음으로 더 감사하게 되면 더 큰 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미국의 미시간 호수에서 있었던 한 가지 예화만 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 배가 침몰이 됐어요. 침몰이 되어 갔을 때 그 배에 미국의 한 대학생이 있었는데 이 대학생은 수영 선수였다고 해요. 그래서 자기 수영 잘하니까 배에서 침몰되면서
23명을 건져내. 23명. 죽을 힘을 다해서 한 거죠. 한 사람 건져내는 게 얼마나 어려운, 수영을 아무리 잘해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23명을 건져내는 아주 영웅이 된 일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알레이 토레이 박사님이 이것을 좋은 예화로 가지고 이제 집회 때마다 이 얘기를 하는데, 한 번은 로스앤젤레스에서 이 집회를 하면서 이 예화를 들으면서 참 훌륭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간증하는데, 너무나 놀랍게도 바로 그 주인공인 그 수영 선수 청년이 이제 노인이 되어서 그 교회 성도로 이 설교를 듣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설교 끝난 후에 목사님, 이분이 바로 그 청년입니다 하고 목사님 소개해서 잠깐 대화를 나누게 된 거죠. 그래서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때 그 구해놓은 이후에 당신이 우리 미국의 영웅이 됐었는데 그때 이 얘기 좀 해주십시오. 뭐 특별히 기억에 남는 거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 노인이 된 청년이, 이 청년이었던 그때 시절을 더듬어 보면서 예, 있습니다. 무슨, 그럼 뭐가 기억에 남습니까? 했더니 신문에서 막 대서특필되고 자기를 영웅으로 만들었지만 23명 중에 어떤 한 사람도 제게 와서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인사한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라고 했어요. 이상해요. 저는 동양이라면 그럴 수도 있지만 땡큐 소리를 밥 먹듯이 하는 사람들이 왜 그것도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예. 한 사람도 와서 고맙다고 사례한 사람이 없었대요. 만약에 입장을 바꿔서 23명 앞에 가서 내가 당신 건져줄 테니까 뭘 줄 거야? 100만 불이요. 그러면 저쪽 200만, 그럼 200만 불짜리 먼저 건지고 이렇게 계약서 쓰고 공증받고 건져. 이렇게 건지면 아마 다 돈을 줄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일단 건져놓고 보니까 밥 한 끼 사는 사람이 없었다 이거예요. 왜? 그들의 수준인 거죠. 다 수준인 거. 우리 인생의 수준이 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 주시고 수많은 복을 지금도 주시고 계시지만 그 은혜에 내가 감격하지 못하고 여러분, 아주 유치하고 쉬운 예로 오늘 교회 오셨습니다만 교회 예배당 다 의자에 앉아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설교하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저도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지만, 주님 오늘도 사고 나지 않고 오늘 하루 잘 보내고 와서 예배 드리게 하시는 애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하루를 예배 시작하신 분이 과연 몇 사람이나 있을까요? 근데 희한한 건요, 오다가 접촉사고 한번 빵 났는데 차가 폐차시켰어. 근데 안 다쳤어. 차는 폐차시키고 보내고 여기 와서 부들부들하면서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게 제2의 인생을 주셨군요. 눈물 팍 흘리면서 지갑 털어서 감사원금 넣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모두가 그러면 교통사고 나고 막 죽을 고비를 넘겨야 감사할까요? 이건 초보적인 믿음이에요. 초보적인 가장 1단계 믿음. 사랑하는 여러분, 3단계 믿음으로 나갑시다. 예. 감사를 발견하고 감사의 이유를 알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이 감사하는 사람이 최고 믿음 있는 사람. 오늘도 평범한 날 가운데 감사로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